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많이 줄었는데 오늘은 공동회라서 더 접속을 많이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며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두려움까지는 아니어도 염려가 많이 지배하죠. 이러면 어떤가, 저러면 어떤가. 그렇지만 우리는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이리저리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은 무지개와 같아서 행복에 좀 가까이 갔다 싶으면 여전히 그만큼 더 멀어져 있죠.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네 노래 잘 부른다며 한번 좀 불러봐 이러면서 조롱하고요. 눈물을 먹으며 바벨론 강변에서 또 그렇게 또 식민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너무나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본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계란에 의해서 그 유기물이 있잖아요. 거기 싹이 떨어져서 싹이 나면 어느새 그 바위 틈으로 그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바위가 깨지는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너무나 강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울분을 삭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절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행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은요 사실은 호칭에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 그 애인이 뭐 오빠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 호칭을 누구씨 이렇게 부르면 애인은 아니죠. 그런가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 호칭 속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런 동일한 호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로 삼고 우리 담대하게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세 가지 호칭을 오늘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호칭이 뭐냐?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역시 다 야곱으로 불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래서 어찌 보면 발목 잡는 인생이 있잖아요. 누구 발목 잡는 인생. 간발의 차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에서를 이겨보겠다라고 에서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야곱에 대한 소개를 쭉 종합해 볼 때 야곱은 누구냐? 사기꾼이고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잔꾀를 부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제이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 되었죠. 어쨌든 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죠. 아버지 이삭이 늘 야곱은 눈에 안 차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다 해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했을 때에 어머니와 짜고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주된 목적이, 다른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에서는 그 동네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것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도, 부모의 마음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래서 형 에서와의 충돌을 피해서 너는 그곳에 가서 배우자를 우리 민족 중에서 구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 도망자, 또 잔머리꾼, 이런 이름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합니다. 제2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쓰게 돼요.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써요. 세상에 야곱이라는 이름, 속임수, 잔머리꾼 이런 것도 부족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래요.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지렁이보다는 유충, 애벌레 있죠. 옛날에 화장실에 있던 파리의 유충, 고자리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또 분홍색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유충 중에는 분홍색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이 유충이라고 하는 이것, 버러지,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무기력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겉모습을 포장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부족한 존재,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로 이렇게 겉모습을 칠해서 가린다고 할지라도 속은 다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속을 다 아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야곱이야. 그것도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버러지 같고 미천하고 사기꾼 같고 못된 존재라 하더라도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 너를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그러죠. 잘나고 똑똑한 아이를 사랑하지만 좀 장애가 있고 좀 어려운 아이가 있어. 그럼 그 아이가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사람도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자,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존재, 그 미천한 존재, 그것을 속까지도 다 아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역시 아직도 속이는 놈이구나. 너 역시 아직 빼앗는 놈이구나. 참 버러지 같고 그리고 또 사기꾼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호칭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 겉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좀 부족해 볼 수도 있고요. 아우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우리는 그렇게 재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서 거기 도끼인 개끼니에요. 우리가 볼 때 조금 잘난 체 하고 조금 의로운 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우리의 실상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너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나의 존재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실까? 바로 두 번째 호칭에 그것이 담겨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딴 사람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중간에 그는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첫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이지요. 축복권을 가로채긴 했지만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야 된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내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디로 가나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부유하게 해주겠다고 해요. 야곱은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루스 광야라고 하는 이 루스의 이름을 베델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곳,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명을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이전에는 사기를 쳤다면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계속 사기를 당해요. 그러면서도 임금을 떼이면서도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그의 본질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노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거죠.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노라. 어떻습니까?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더 이상 안 당하겠다 이러면서 잔머리를 씁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늙어가고 가족들도 있는데 나의 재산도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뭐겠습니까? 양이 있다면 그 양 중에서 좀, 양은 어때요? 하얗죠. 하얀 양인데 하얀 양은 상관없고 좀 얼룩이 있는 그런 양, 그리고 점이 있는 양, 그리고 여러분 검은 양 보셨나요? 검은 양? 검은 양 못 봤잖아요. 근데 그 검은 양, 이 양이 있으면 그건 내 차지가 되게 하소서. 그것은 상품 가치도 없어요. 검은 양털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얀 양털이지.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소서. 근데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검죠. 그래서 염소는 대신에 얼룩 있는 염소와 점 있는 염소가 있으면 그것은 내 차지가 되게 해주소서. 아주 우량하고 잘생기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건 다 외삼촌 것이고 이렇게 볼품없는 것은 내 차지가 되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그 외삼촌 것도 훨씬 더 잘 되게 하지 않겠느냐, 머리를 쓴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재산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자, 연약한 양이나 염소가 오게 되면 그냥 물을 먹여. 근데 좀 튼실한 양이나 염소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버드나무를, 또 살구나무를,
그리고 또 그 신풍나무 있죠. 그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그 가지를 물구유 앞에 놓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가 그걸 보고 먹는데 희한하게 그것을 보고 물을 마신 양이나 염소는 새끼를 낳는데 다 얼룩진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 또 얼룩진 염소, 점 있는 염소를 낳는 거죠. 아주 과학적이죠. 오늘날 그것을 시연해 보십시오. 전혀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나무 놔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를 이루니까 저러다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좋은 양과 염소는 다 야곱의 차지가 되겠구나, 이래서 압력을 가하죠. 결국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반 도주하면서 떠났죠. 떠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남이 두렵죠. 또 두려운데 왜 이렇게 빨리 가까워집니까? 결국 이제 내일이면은 에서와 맞닥뜨려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운명의 날인 거죠. 더 이상 어디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야 되겠다. 근데 못 놔요. 못 놓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영구장애로 계속 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거 못 놓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 이거죠.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 이러는데, 역설적이게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의 특기가 뭡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야복강에서도 가족을 두 떼로 나누고 짐승을 네 떼로 나누어서 여차하면 도망치자예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면 제1특기인 도망을 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죽는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 이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형과의 화해도 도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되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도권을 내어 맡기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비록 우리의 출발점은 비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실 때에 거기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물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고 요령을 피우면서 꾀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막다른 데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야복강가의 형제상봉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호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르나. 여수른이라고 하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사실 이 말은 신명기에 32장과 33장에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에 여기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옳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옳은 자야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 의미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주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 이렇게 나와요. 애칭. 그래서 애인이 서로 사귀면서 지들끼리 뭐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의미를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암호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에 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사랑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이렇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 혹은 별명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너희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33장의 상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길게 설교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 결론이 32장, 33장이에요. 그래서 34장에서는 모세가 죽게 되죠. 32,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을 노래해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과 맞닿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수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더 심화시키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극대화시키신 거죠. 비록 우리가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로 출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셔요. 너는 좀 더 도닦고 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가시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문제들은 쳐내시면서 우리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여수론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야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는 내가 책임지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겁내지 마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참된 행복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스럽게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호칭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모습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야곱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길가에 세워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본넷을 열긴 했지만 다 부품이죠. 근데 뭐가 고장난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차를 세워놓고 제가 좀 봐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노인네가 차를 좀 봐줘도 되겠냐고 물을 때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안 간다고 그러면 노인을 차별하는 것 같고, 믿음 간다 그러면 또 헛소리 같고 애매하죠. 그렇다고 해도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기대도 안 하고 한번 좀 봐주세요 이랬는데요, 탁 그냥 보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하더니 한 번에 어디 고장났네요 탁 하고 바로 고쳐버리더래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이걸 바로 이렇게 고칩니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포드입니다. 포드 차를 만든 포드가 그 포드 차를 모르겠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처럼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와, 환영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대요.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후손에게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겨우 목숨 건질 정도가 아니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그렇게 쭉쭉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창조주시기에 나의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염려, 두려움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앞세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순수 그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잡족들이 따라왔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에 동화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끌려왔습니까? 바벨론의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들의 백성들이 다 끌려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거기에 잡족들처럼 이방인들도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이방인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어떤 이방인은 야곱의 이름으로 그 자신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이방인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동화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들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호칭 안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 인생을 주도권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또한 여술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희가 누려야 될 것은 행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요. 전부터 내가 말했다. 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계속 당부하고 또 당부했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여수론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수론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면 염려가 앞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선으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승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